오늘 이야기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대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 이제 긴 이야기가, 고치는 몇 절 이야기가 있죠. 참 이상하게 예수님 행동은 하여튼 99.9%가 다 이상해.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오늘 그분에게 침묵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침묵 명령은 대단히 성서 문학에서 유명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목이 터지도록 나 예수 만나서 나병 고쳤다. 예수님이 나 이 병 고쳐주셨다. 그렇게 외쳐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약 먹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약 먹어서.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났더니 내가 나병이 났다. 예수님은 응당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저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널리 전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병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3절에서는요. 그 바로 우리가 지금 44절을 읽었는데 43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단히. 절대 발설하지 마라. 보통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어려운 병을 고치고 나서 더 널리 알려줘야 그게 사람 사는 이치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셔도 표정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려면 그러고 말려면 말아. 그 성경 얘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표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널리, 막 해야 돼. 가서 전하고, 그게 당연해.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그래도 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막 홍보 전문가 비싼 사람 돈 주고 구하고, 그래도 되지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예수 사건은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이치, 세상에서 통용되는 통상 관례, 우리들의 무슨 지혜, 무슨 우리들의 기획,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지. 원래 병이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은 어떻게, 김상래 권사님, 요즘 편찮으시죠?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기 전에, 나 안 아픈 나 늙었지만 쌩쌩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을 해야 돼요. 병은 자랑하는 거야. 나는 안 아픈 척 그러지 말고, 아플 때는 친구한테도 말하고, 이웃 사람한테 말하고, 그러면 무슨 길이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병이 난 것은 더 자랑해야지. 병이 났으니까. 현대의학도 쉽게 고치 못하는 난치병의 난치병, 그게 나병 아닙니까? 오늘도 쉽게 못 고쳐요.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병을 고치고 나서도 침묵 명령이라니, 여러분, 이런 명령을 예수님이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예수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한 소린데, 그냥 세상 방식대로, 내 좋을 대로,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 홍보라도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가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를 친 것이죠. 나 병 났다. 예수 그분이 나 고쳐줬다. 기가 막힌 분이다. 자랑 있죠.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사람 입으로 전해졌다. 예수의 소문이 그 사람 입으로 전해졌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입으로 예수의 소문이 전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예수의 선교는 그때부터 진짜 대성공을 거두어 사람들이 이제 다 병 고치러 예수한테 왔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지.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예수를 떠들고 다니면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해진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중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45절 중반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 포인트야. 저도 예수 몇십 년 믿고 이 성경을 찾았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제가 예수 믿고요, 진짜 성경 미치도록 읽었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우리 반 애들이 나한테 하도 극성맞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진짜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읽은 나도 이 성경 45절 중반에 이 말씀을 찾았는데 몇십 년 걸렸다니까. 근데 오늘 진짜, 여러분 진짜 오늘 내가 이거 깨달은 거 생각하면 말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알고 싶지. 45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절 중반에 이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므로, 이 번역은 약간 이상해.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여튼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로 떠들고 다녀서 예수가 널리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예수 선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힘을 얻고 발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의 선교는 엄청난 방해를 받고, 예수는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병 고치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서로 달려와서 예수를 모셔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그 말로, 언어로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교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예수는 마을로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오늘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사건, 하나님 나라 사건의 진면목이에요. 말의 종교, 몸의 종교, 거기 꽝 하고 부딪히는 폭발음이 들려야 돼요. 절대로 말로는 전해질 수 없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을요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섬진강이라는 시를 쓴 분이 그 누굽니까? 예? 김용택 시인의, 김용택 시인의 산문집에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그리운 것들은, 여러분 그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배꼽 잡고 읽을, 밤새 한번 잡으면 막 밤새 손에 놔지지 않는 책이에요.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야. 산 넘어 뭐예요? 이면, 배면, 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실은 예수의 진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나서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다 보이지만, 예수의 진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진실은 언어에 있잖아요. 마가가 고발하는 초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지 않고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라, 제사장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뛰어넘어 몸을 뛰어넘고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그저 말로 신앙을 말로 예수 사건을 언어로 풀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한 엄한 경고였던 거예요. 요한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이 마가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써 사랑하지 말고 온몸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입술의 신앙,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몸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 예수를 풀면 그때부터 복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은 뭐 전해지는 것 같지? 그거는 다 가짜예요. 예수는 그런 복음 속에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외딴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홀로 고독하게 뒤처져 있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전도한다고 소리치는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서울역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깨띠 메고 기타 치면서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화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게요, 저같이 아는 사람 눈에 보면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거 듣고 감동이 와서 나 교회 다녀야지 그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의 활동은 제약을 받고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사랑을 입술로 할 수 없듯이, 여러분 입술로 하는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입술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죠? 말만 하면 사랑. 그건 뭐예요? 입술로 하는 사랑. 뻥이라 그러는 게 뻥. 그런 건. 그런데 속지 마세요. 감언 이상. 사랑을 입술로 할 수 없듯이 예수는 오직 몸으로, 실천으로, 사건으로, 노동으로만 전해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몸이 없는 언어의 공허함, 그게 바로 예수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에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는 동네 밖으로 밀려나고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이 시대 밖으로 밀려나고 이 역사 밖으로 밀려나서 이 역사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이 사회는, 이 도시는 예수와 상관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명백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소리가 높아요.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요. 이제 곧 카톨릭에게 추월당한다,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는 곳에 가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늘 들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누군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랬다 그래요. 교인이 주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웃으시네. 이런 말을 들어도 안 웃으시네.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진짜 뭐 하려고 그래? 입술로만, 이론으로만, 그럴싸한 말로만 구원을 말하는 그런 일들,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일삼는 교회가 왜 성장하고 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비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 교인 줄고 헌금이 준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더 빨리 줄여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병이 들었는데 몸이 아파야 병원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중병은 들었는데 몸은 아프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문제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2장은 예수님이 그런 짧은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 집, 즉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진 그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오래간만에 예수님이 광야 외딴 곳에 계시다가 가버나움 집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2장 1절에서 4절이 그리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모고 왔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 올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무리 때문에.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대목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신앙은요, 가난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리 때문에라는 말은 그 숫자가 많아서 사람이 빽빽이 차서 중풍병자가 예수께 올 수 없었다는 공간의 부족, 자리의 부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보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그런 식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이 무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마가가 굳이 여기서 무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의 숫자,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대하는 그 무리의 성격, 그 신앙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얘가 다른 자리에서 마가복음에서 집 혹은 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는 집이나 교통수단으로서의 어떤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은유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서 긴 설명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사건의 현장으로서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는 오늘 가버나움 집, 오늘 사건의 현장은 그거예요. 가버나움의 집은 어떤 가옥, 건축 구조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데 관심이 있을 만큼, 그런 것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한 책이 아니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오늘 사건의 현장을 제시하는 것은 그 가버나움의 집이라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1장에서 최초의 예수 공동체로서의 가버나움 집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돼요. 진짜 마가복음 1장 재밌어요. 그 아주 재미있게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나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나서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죠. 유대 회당과 결별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 유대교회 회당, 기존에 존재했던 유대교회 회당을 대체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한공동체, 대한학교 이런 말 하죠. 대한공동체로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가버나움의 집이라는 사건의 현장을 알리는 마가의 의도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가버나움의 집이다. 그러면 그것을 읽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건축 구조물로서의 집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 교회, 이 땅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 유대교 취재를 대신할 새로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당과 달라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회당과 달라야지. 새로운 공동체,
낡고 썩어버린 유대교 종교로서의 회당을 대체할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절이 되었다는 중풍병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오면 유대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중풍병이 자신의 집단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유대교에서는 배척했어요. 저런 죄인들을 여기 어디라고 와? 그렇게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은 종교가 싫어서 그 대안으로 새롭게 시작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무리는, 오늘 이 무리 때문이라고 하는 그 무리는 그 죄인이라고 규정된 중풍 맞은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어요? 장소가 좁다고요? 자리가 없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장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무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이들을 환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내어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종교, 대안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저들도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옛날 유대교 회당과 유대교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리 때문에 그 무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길을 터줄 수 없었던 것이, 무리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그 무리가 가진 신학과 사고 구조와 집단 인격의 성격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인간의 공적과 자랑으로 복음을 왜곡했던 중세 그 썩은 교회에 대해 안위호를 외치고 대한 공동체로서 개신교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지나면 5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낡은 종교로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종교 체제로서의 종교와 얼마나 다른 것일까? 과연 개신교회는 스스로 개혁해서 새로워졌다, 그 개신교회 아닙니까? 개혁해서 새로워졌다는 그 이름에 얼마나 걸맞는 모습이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께 오는 것이 차단되었다고 보도하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세상에 나빠서가 아니고 누군가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게 숙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애당초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면 안 돼. 그게 문제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말해도 돼. 여러분, 의사가 야, 환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세상에 병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의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환자가 많으면 병 고치는 거 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거 걱정해야 되지만 한 사람 걱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장의사. 장의사는요, 세상 사람들 많이 죽는 거 그거 걱정하면 안 돼. 빨리 죽은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 사람이지. 그건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병자가 많은 것을 한탄한다고, 그게 병자가 많다는 게 무슨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의사는 지 할 일이 있는 거지. 그 환자를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한탄하고 걱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판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썩고 문드러지는 그것을 막지 못한 그것이 내 죄임을 아는 자리, 거기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거죠.
역설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 역사, 죄와 거짓과 반역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대척점에 있는 대안적 공동체, 대안의 빛이 필요했던 것이죠. 무리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무리입니까? 무리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리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리 때문에 우리의 집단 인격은 과연 이 비극적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거룩한 몸의 진정한 의미, 그 책임에 눈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 몸으로 섬기는 선교를 통해 하늘의 빛에 목마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몸으로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 안의 빛을 닦아내는 것이에요. 내 실력만큼 되는 거야. 세상이 그리 만만하던가요? 온 힘을 다해 헌금하는 거예요. 정성껏 진지하게 자기의 영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돈 남아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손잡고 격려하고 맞이하는 것이죠. 그 멋진 새로운 공동체의 길,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 때문에 복음이 차단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바로 무리 때문에, 우리 무리 때문에 막힌 복음의 길이 새롭게 열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